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여기라는 시공간을 맞이함을 오직 주님의 신비한 손길임을 고백드립니다. 신비 속에서 저희를 살게 하시고 신비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주님을 따라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무너지는 모임이 있다면 다시 일어서는데 저희가 사용되게 하옵소서. 어두워지는 세상이 생겼다면 다시 밝아지는데 저희가 작은 빛이 되게 하옵소서. 모난 부분이 생겼다면 둥글둥글하게 만드는데 저희가 작은 헌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상처난 사람이 생겼다면 회복하는데 저희가 치료의 손길로 쓰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충실한 저희가 되게 하시되 앞뒤도 헤아릴 줄 아는 여유도 있게 하옵소서. 주변을 둘러볼 줄 알게 하시되 집중해야 할 것에 오롯이 집중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과 은혜를 기다리오니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치료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손길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고 조금씩 나아지는 은총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약물, 의사의 진찰, 치료, 재활훈련하는 과정, 또 안정하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시간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옆에서 병간호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소망 주셔서 하나하나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여건들도 안정되게 하여 주셔서 어려움 생기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친히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힘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안에서 진실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믿음의 굳건히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국내외에 있는 자녀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맡겨진 역할들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면서 속한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물로 세워지게 함께 하옵소서. 장래를 위해서, 만남을 위해서, 직장과 삶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길이 열리게 하시고 만남의 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진행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학업에 임할 때에 공부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공부하게 하시고 장래를 잘 준비해 갈 수 있는 지혜도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시험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도 있사오니 도우셔서 좋은 선생님들, 좋은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만족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진학을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그 결과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인도하심을 고백하면서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건강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찬송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안정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어떤 역할을 할 때에 주의 주시는 지혜가 깊어지게 해주셔서 하나하나 일들을 잘 처리하게 하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 좋은 열매도 맺히게 하옵소서. 거래와 투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시작된 거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계속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시작될 거래와 투자도 있다면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좋은 교류가 생기게 하옵소서. 시작하는 일,
또 진행되고 있는 일, 마무리를 기다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도전할 때에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시간 되게 하시며 일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케 하시고 마무리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복된 열매들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오고 갈 때에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그 발걸음이 가볍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돌아오시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사회가 섬기는 모임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드러내고 자랑하고 높아지는 모임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며 섬기며 도와주며 세워나가는 복된 섬김의 모임들이 날마다 있게 하시고 각 지역마다 곳곳에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사회가 진정한 섬김의 모임으로 섬김의 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 성도들 하루 생활할 때에 온유한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런 사랑이 넘쳐나는 온유한 성도들 되게 해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온유의 단비가 많은 영혼들에게 적셔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기독교는 희생에서 탄생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심은 희생의 출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완전하시고 충실한 분이십니다. 세상이 없어도 우주가 없어도 어떤 존재가 없어도 그분은 홀로 정말 충족하신 그러한 위대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당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상에 내어놓고 인간에게 당신의 존재를 보여주시면서 나와 함께 교제하면서 내 마음과 너의 마음이 서로 교류 그리고 아름다운 그러한 나눔이 있자라는 희생을 먼저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더욱이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낮추셔서 인간을 사랑하시면서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려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세상을 멸망하셔야 하지만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세상에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희생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희생을 또 하십니다. 이어 십자가를 지시는 희생이 또 계속 따르게 되고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고뇌에 찬 희생의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이렇게 엄청난 희생의 연속으로 구원과 진리가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신앙의 선조들은 신앙인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풍요를 누리는가를 언급하는 것과 동시에 신앙인은 위대한 가치, 영원한 보화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생활, 희생할 줄 아는 언어, 희생할 줄 아는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 믿음도
분명히 제시합니다. 그런 내용 중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 한 공간에 처음으로 같이 모였을 때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이 각자에게 임하시면 개인과 그들이 모인 공동체에 어떤 일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 변화 가운데 하나가 44절에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생활하는데 필요한 물건을 다 내려놓고 같이 구입하고 준비해 놓고 각자가 필요한 만큼 필요한 것을 자진해서 공공적으로 사용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45절에서는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고 세상에서 신앙적이고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어떤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도와주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현대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내용입니다. 자본주의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사회주의로 회귀하자는 거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이런 본문에 거부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반대로 성경대로 살고 싶은 사람도 오늘 본문 읽으면서 오늘 본문은 저녁에 읽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아침에 읽으면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너무 부담이 되는 겁니다. 굉장한 압박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저녁에 읽으면 읽고 자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읽고 내일 다시 한번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자. 그러면서 저녁에 이런 본문을 그냥 묵상하고 맙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중요하게 강조하시는 내용은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희생을 했다. 이 사실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물질 나눔만 보려고 하지만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다양한 방법으로 삶에서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그 실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물질을 서로 통용했다, 나누었다 라는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면 희생은 당연히 일어나는 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희생을 실천하기로 결단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부터 희생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된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희생을 안 할 때는 내가 희생을 선택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고민해야 된다 생각했지만 희생이 삶의 방식이 되면 그때부터는 희생이 선택이 아니라 영혼에 새겨지는 무늬가 됩니다. 그래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도 희생하는 삶을 소중히 여기는 진지한 신앙생활이 이어집니다. 신앙인은 무엇인가 포기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포기하라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집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집착이 아니라 희생의 실천을 통고받습니다. 그리고 희생의 실천은 신앙인을 더욱 신앙인으로 만듭니다. 희생의 실천은 믿음을 값지게 만들고 아름다운 인품을 드러내면서 향기로운 영혼이 되게 합니다. 매력적인 삶으로 우리를 증진하게 만듭니다. 어떤 신앙인은 물질, 곧 돈만 쓰지 않으면
내가 남에게 도움을 주고 희생하는 일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물을 채워 놓지 않고 수영장에서 수영하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희생을 하지 않으면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기준대로 먼저 이렇게 희생할 수 있다, 저렇게 희생할 수 있다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에 따라서, 은혜에 따라서, 그리고 기회에 따라서 순종하며 희생하면 됩니다.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살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미덕을 뒤로 하면 진정한 믿음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왜곡된 신앙의 길을 가게 됩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면 그분의 마음을 담고 그분께서 사셨던 그 삶의 미덕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서 인간관계, 가정, 일터, 그리고 우리의 영성이 더욱 든든해집니다. 진정한 믿음은 희생의 실천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희생의 실천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하는 선순환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요, 엄마가 아이를 10달 동안 자신의 뱃속에 데리고 있고요. 그리고 커다란 산통과 함께 출산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특히 아빠보다 엄마는 이 고통의 대가를 치렀기에 아이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희생을 실천하면 믿음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믿는 일이 이렇게 중요하고 나한테 소중한 의미를 주는구나. 이걸 계속 깨닫게 하시면서 더 좋은 희생의 실천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최고의 가치를 지닌 보석,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를 증명하듯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은 나에게 배설물이다, 나에게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진정한 믿음을 갖고 싶고 또 진정한 믿음으로 성숙하고 싶다면 희생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 희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부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실천하는 희생이 있게 하옵소서. 저희의 집착으로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축소시키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와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 가정, 일터, 그리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희생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